이 시간 이곳에 강력하게 마셔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시고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과실을 맺어가는 저희들 되어서 제하여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원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웃은 옆에 사는 사람 이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같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바로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여서 함께 언약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죠. 머리가 발보고 너 없어도 돼. 머리가 손보고 너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각각 다양한 본사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웃을 알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이게 바로 이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결론을 딱 말하면, 아가페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로.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가페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목숨 내어놓고 목숨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게 바로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가 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우리가 고속도로 달려가면서 보면 God is love 크게 써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적당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나를 용서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아가스에서 지난번에 배웠듯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보다 초월하는 강한 사랑이니까 자신을 내어주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바로 아가스에서 말하는, 아가스 8장 7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시시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결론을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웃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뭘 못 내어주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뭘 못 내어주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골자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세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거 계속 지금 앞에 플래카드도 붙어 있죠. 수수감사절. 이번 주에 아마 다른 교회들은 수수감사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배추 바치고 무 바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시는데 우리 자신이 과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과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과실이 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제해버리겠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아니라 더 깨끗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자세히 보면 앞으로 이 문맥을 보면 이 과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과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즉 언약 백성들끼리 목숨 걸고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과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과실이 뭔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로.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그래서 이 남녀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사실은 아가스가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그 정말 목숨을 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노래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로 가지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는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남녀간의 그 사랑이 에로스예요. 두 번째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스톨리예요. 스톨리. 세 번째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 친구 사랑도 있죠. 이거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신적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God is love. 우리가 뭐 죄를 범해도 뭐 반역을 해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전혀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다 내어주는, 진짜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 즉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 이것이 바로 내어주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인간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아가페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쌍방적인 사랑이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 어디 나오는가?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는 사람, 뜻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어주는 사랑만 생각하고 그냥 받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가페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듯이 이웃도 이와 같이 아가페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이웃 사랑에서 걸림돌이 된 이유는 인간 본성을 따라서 자꾸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걸림돌된 거예요. 즉 인간 본성이 뭡니까? 에로스적으로 혹은 스톨게적으로 혹은 필리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도 아가페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이웃 사랑, 진짜 이웃 사랑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 이런 말을 이제 듣지를 못했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끼리 혹은 뭐 우리 언약 백성끼리 사랑할 때는 그냥 스톨게적으로, 빌리아적으로 혹은 에로스적으로만 사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엔토레인데 헬라어 이 음영을 말고 음영 거역하면 죽는 겁니다. 음영 반역죄입니다. 이 계명을 즉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음행인데 이걸 어기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성경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학자인데 신약 헬라어 단어 해설집을 썼어요. 그래서 단어 해설을 했는데 이 아가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참 들을만합니다. 이 아가페는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의지와 관계가 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랑이다. 이게 감정이 아니다. 이거는 정복하고 승리하고 성취를 내포하고 있다. 뭘 정복하고 뭘 승리하고 뭘 전쟁해서 이긴다? 내 옛사람의 본성을, 옛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에로서, 스톨릭의 필리아 아닙니까? 이런 걸 이기고, 이 감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복하는, 성취하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노력 없이도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도 원수를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본성적 감정을 이길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가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요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요 힘인데 이것이 바로 아가페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다.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는 사랑의 힘이요 능력이요 파워다.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복수하지 않고 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과 본성과 싸워 이길 때만 가능한 것이다. 본성적인 욕구를 싸워 이김으로써 성취하는 적극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본질이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이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옛사랑의 본성을 이기고 성취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할 때 나타나는 의지적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 원수를 쉽게 말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싫어도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다. 의지로 사랑해야 된다. 의지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희생한, 자신의 헌신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 다시는 종의 영예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는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 같은 이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뭔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할례를 받아야 이게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 다시는 종의 영역을 맺으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틀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를 지금 타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전부 말씀 전체를 율법으로 보고 이 말씀을 지키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바울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다. 이것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가 바로 율법 전체를 준수해야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간다면 이런 뜻이죠. 자,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믿음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고 판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효력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만 그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으로, 믿음은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의 소망. 이 의의 소망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서, 즉 아가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의의 소망, 즉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문제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니라. 저건 너희를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율법주의로 어렵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다른 마음도 품지 않으려 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행자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율법주의를 전하면 어째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베어버리는 뭡니까? 망건 자체를
확 베어버리거든요. 거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례 대상이 되는 남근 자체를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아마 한시밖에 사라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제가 해석을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죠. 성경이 이렇게 과격합니다. 네. 과격하게 지금 써놨는데,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격정적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확 베어버리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옛 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죄짓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서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뭔가? 13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여기 답이 나오죠.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거창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섬겼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와서 그렇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본질이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결국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서로 종노릇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진위가, 그 가짜와 진짜가 판별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혹은 서로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중대형 교회에서 이제 식당 봉사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돈 주고 되잖아요. 돈 주면은 사람 사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아무도 식당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또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전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요즘에는 식당 봉사는 아예 없습니다. 가면 다
돈 주어가지고 그렇게 뭐 해가지고 다 하죠.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 서로 사랑으로 정노릇하지 않고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만약에 중대교회에서 했다 하면 그 목사는 바로 쫓겨나는데 그날 바로 쫓겨나버립니다. 아주 편하게 삽시다. 뭘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쫓겨납니다. 참 제가 쫓겨나지 않는 게 지금 다행이죠. 이런 이야기 못해요. 절대로. 어찌하든지 강단에서는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거북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즐겁게 웃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고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복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강단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래가지고는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전부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앞에 목숨까지 내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절의 양면과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되 어느 정도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다 나왔죠. 예. 제가 이렇게 하려면은 자신의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종노릇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진리가 진짜가 판별되는 것이죠. 서로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절에 보면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의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렵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확정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의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되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쫓아서 할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로 확정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대다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 즉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요, 거짓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정말 아가페로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 아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의의 소망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만일수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따라서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물고 바이킹, 헬라어로 바이킹, 물고 이빨로 무는 행동이죠. 현재 진행 행위입니다. 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막 뒤에서 비난하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는 행위입니다. 물고. 쌍방이 막 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로 그 사람이 그 사람 물고 있고, 막 서로가 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구끼리, 신자들끼리, 언약 백성들끼리 이렇게 서로 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뭡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은 본성의 형태입니다. 먹으면 디바우링, 야수들이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는 걸 뜻합니다. 즉 야수의 먹이가 상대방이 아주 심각하죠. 상대방을 파괴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고 먹는다라는 말은 육식동물들이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이다. 물고 먹으면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이다. 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격렬하게 싸우는 거, 이건 사랑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 신자들끼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옛 사람의 욕망을 죽이지 않고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 암이 뭡니까? 우리 세포예요, 내가. 근데 우리 세포가 우리 세포를 죽이는 게 암세포입니다. 암을 도려내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들의 이름을 확 지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여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조심하라. 제가 참 재밌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교회도 싸우지만 노예는 더 싸웁니다. 노예보다 총회는 더 싸워요. 노예 내가 몇십 년간 다 지켜보니까 노예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확 드러내버리더라고요. 안 나와. 저 소리로 그렇게 돼버려. 한번 싸우고 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 쫓아내는 사람을 저는 다시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다시 들라고 하지 마.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뭐하려 들라고 그래. 부르지 마. 너 안 나오면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야. 나 그렇게 보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으면 확 쫓아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기서 암적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쫓겨나갑니다. 생명체에서 지워집니다. 절대로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에 가서 지금까지 계속 노회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노회장이 이 계속될 것 같아요. 할 사람도 없어.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부터 싸움이 없습니다. 내가 계속 그것만 강조하거든요. 싸우지 말자. 우리 교회에도 이 회의가 없죠. 회의하는 거 못 봤죠. 왜 그런가? 안 싸우려고. 회의 할 게 뭐 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 회의는 돈 때문에 하거든요. 돈이 없는데 뭔 회의를 해? 그렇게 싸울 일도 없는 거야. 돈이 있으면 회의해야죠. 회의하면 싸웁니다. 싸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체 지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싸울 일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도 안 싸우겠지? 아니요. 엄청 싸웁니다. 엄청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암적 존재는 하나님이 확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사랑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배우라고 했죠.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이제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과실이 그 뒤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과실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과실이 없으면 하나님께 죄버리겠다. 지금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갈피를 끼우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5장. 지금 몇 장 앞으로 넘기면 로마서 5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근거가 되는 사랑입니다. 즉 성령의 사랑이죠.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성령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성령의 사랑으로는 원수까지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는 성령이 있다.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의 사랑으로 모든 걸 덮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는 그 사랑이,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즉,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파워. 이 사랑은 베푸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은 우리 의지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결단이, 우리 마음의 의지가 거기 들어가야만 되는 사랑입니다. 즉, 이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건 결단이고, 이건 의지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건 성령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5장 6절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5장 10절에 봅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우려고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즉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절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요, 확정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결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그 제일 결정적인 행동이 최고 큰 게 뭔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사랑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고 확정표다. 확정이다. 그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이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런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행했는가? 우리 초창기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이런 사랑을 행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얼마나 천재였느냐 하면 그가 어릴 때에 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너무 어린데도 천재니까 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그렇게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좀 있다 오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천재였다. 그의 부인이 누구였냐? 그의 부인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의 딸이었대.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그 영국에서 살았더라면 아주 귀족으로 살 사람들이야. 아주 떵떵거리면서 귀족으로 살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 사랑에 매여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넘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풍토병이 걸려갖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은 풍토병에 아기와 함께 같이 죽어버려요. 아주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조선을 알고는 조선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진짜 보면은, 이런 사랑은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야. 정말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아요. 나중에 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우리 순교기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에로스로 사랑하려고 하고, 스톨게로 사랑하려고 하고, 필리아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영성도 다르고, 왜 서로 싫어하고, 또 왜 서로 좋아할까? 좋아하는 끼리만 사람들만 뭉치게 되고, 왜 그럴까?
왜 네 편, 내 편 갈라지게 되고 왜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면 용납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왜 사랑이 없는가? 이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로 파워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런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용서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면서 자기는 남을 용서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관점으로 본성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교회에서도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 결국은 다 지옥 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흉보면 안 됩니다. 그걸 전파하면 교회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 성경에 보면 짐이 바로 상대의 약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점.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짊어지라. 즉 흉보지 말아라. 흉보지 말아라. 구역 예배에서도 속마음을 내놓지 못합니다. 만약에 구역 예배에서 자기 속마음을 약점을 내놓으면 온 교회에 쫙 퍼지고 손가락질합니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도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으면 흉보지 말고 약점을 담당해야 즉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어머니 안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다 덮어주죠. 다 덮어주고 다 사랑하죠. 그리고 남한테 절대 자식에 대한 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와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약점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덮지 못할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곧 잘못을 용서하고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흉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돼요.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갈라디아서 우리 5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 즉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뭡니까? 이웃사랑을 파괴하고 거스르는 자들이죠. 즉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12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이 뭡니까? 욕심이죠. 남을 위해서 남을 해하여서 남을 해쳐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죠. 네. 그 다음에 이 탐욕과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면 나옵니다. 사기치는 것이죠. 남에게 사기쳐서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 네. 이게 바로 탐욕, 남을 속여 빼앗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악의가 있습니다. 악의.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 옛사람의 본성이죠.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자, 육체의 이런 현잔이 곧 엄드호, 우술, 원분, 시분할 때 시기가 나오죠. 시기.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바로 경쟁의식이죠. 셈이 나가지고 이웃을 셈내서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시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이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절대로 경쟁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이웃을 셈내서도 안 됩니다. 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투기가 있습니다. 투술방을 할 때 투기가 있죠. 투기가 뭡니까?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잘 되면 좋아하죠. 네. 우리가 다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이 잘 되면 좋아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죠. 그와 같이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수군하는 것. 나쁜 소문을 흩뜨리는 것이죠. 흩뜨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비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방. 역시 중상함과 비방이 나오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웃을 험담하는 것, 즉 명예훼손시키는 것이 공개적으로 남을 책망하려면은 개인적으로 불러가 해야 됩니다. 안 보는데 남 안 보는 앞에서 개인적으로 딱 막 얼굴을 마주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요 비방이죠. 공개적으로 이웃을 한다면 명예훼손입니다. 이건 큰 잘못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다음에 모욕이 있습니다. 모욕이 있는데 이것은 욕설이죠. 욕설 퍼붓는 것입니다. 멱살 잡고 싸우면요. 그런 일 교회 많아요. 지옥 갑니다.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아까 이야기했죠. 분쟁, 일본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 원분 시분할 때 분쟁이 나오죠. 분쟁.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은 어떤 의미인데 당짓는 게 나오죠. 당분이 나오죠. 당짓는 것. 이기적인 야심으로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당짓는 것. 분열이 나오죠. 분리함 나오죠. 당분이 분리함. 교회 안에서 자기 추종 세력을 만들어서 화합을 깨는 것.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추종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분열이죠.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 역시 파벌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일로서 이건 암적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죠. 자,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자, 이웃사랑은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웃사랑의 방법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방법이 뭔가? 바로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즉, 아가페는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무조건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약점을 덮어줘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주며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서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웃사랑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웃사랑 그냥 상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웃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웃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한다.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둘이 붙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즉 사랑이 없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 구원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례된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이웃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을 죽이고 투쟁하면서, 옛사람과 투쟁하면서 승리해서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웃사랑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 방언이라든지 뭐 뱅고침의 신이라든지 있으면 좋겠지,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돼. 뭐 신유 은사, 뭐 예언 은사, 방언 은사 뭐 이런 거 눈에 확 보이는 이런 은사 없어도 돼요. 진짜 교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진짜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면 성령이 아주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으로 성경적인 신앙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이 성경적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너무 은사가 너무 충만해요. 은사가 완전히 너무 많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웃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뭐니 해도 이웃사랑이 교회에서는 제일 절실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열매로, 어떤 과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오늘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아가페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완전히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사랑만이 믿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인정받겠고, 그런 사람만이 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어렵다는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